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공하려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인이 상담을 하기 위해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예쁜 외모에 교양 있는 태도, 그리고 딱 봐도 별로 그렇게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부인은 처녀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교회를 어느 순간 나가다 말다 하다가 아예 발걸음을 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부인과 남편 모두 학벌도 좋았어요. 돈도 잘 법니다. 누구에게 시비 걸거나 핍박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교양 있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뜨거운 연애 끝에 결혼했고 이제까지 별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너무나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의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인은 이 가정의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안 나가는 남편을 위해서 교회도 알맞게 안 나가 주었어요. 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남편이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일이죠. 이 부인이 목사님과의 상담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는 셋이나 되고 주위에 눈도 있고 이혼해봤자 별다른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은 포기했는데 삶이 너무 공고하고 사람도 만나기가 싫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지만 이 남편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예쁜 잠옷도 사다 입었고 요리 학원도 다녔고 남편의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집안도 가구를 싹 바꾸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너무나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렸던 아주 그러한 기적 같은 승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리고라는 대단한 성벽을 무너뜨린 후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이 여리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작은 성에 전투를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그들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쯤이야, 이거는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은 뜻밖의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왜 그들은 지난번에 더 큰 성은 너무나 쉽게 이겼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이 아이성에서는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비결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길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아이성 전투 실패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도도하게 흐르는 그 요단강을 맨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걸으시고 그들이 맨 땅으로 걸어가는 그 기적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이 갈라져 그 가운데를 건넜다는 그 소리를 듣는 요단강 이 서편의 왕들이 그들의 소문을 듣고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만 듣고도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상과 다르게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되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길래 그들에게 이런 실패가 찾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전리품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 아이성 전투에 관한 이 성경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죄 때문이라. 이 실패의 원인에는 그들의 악과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종종 이런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학교만 잘 붙게 해주시면, 내가 결혼만 잘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 질병에서 낫게만 해주시면,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은혜의 산물의 전리품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무엇이냐면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는 것이죠. 결혼도 직장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칭찬,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나의 것으로 도둑질하고 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재건축단지 조합장으로 일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조합장으로 정식으로 취임하기까지 거의 한 10년이 가까이, 10년이 어간 넘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소송에까지 휘말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너무나 길고 지루했던 이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제는 조합장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재판에서 이기고 승소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전화로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너무 걱정이 돼요. 전 이 성도님이 너무 걱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수시로 저에게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저에게도 전화도 주셔서 늘 상황 설명을 하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뭔가 된 것 같은 이 시점에, 승리를 쟁취한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데, 이것을 나의 영광으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이 싸움을 싸워왔는데 10년 만에 승리했다? 여러분, 이거는 인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긴 10년이라는 세월은 그 성도님을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광야의 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훈련을 망각하고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이 마치 나의 노력의 산물이고 또한 나의 능력의 산물인 것처럼 이 모든 전리품들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면, 여러분, 더 큰 실패가 오는 거예요.
더 큰 실패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가? 그들은 자신을 과신하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2절의 말씀과 지난주에 보았던 여리고 전투를 비교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차이점이 뭐냐?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치러 갈 때는 여호수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성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의 그 승리를 딱 이루고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물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갔다는 구절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 전쟁의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제 이 작은 아이성 전투를 바라볼 때 이건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 능력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과신의 죄인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김영재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16년 동안 재수생 큐티 모임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수생들 한 번 대학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공고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는 게 하나님, 대학만 붙여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말씀으로 큐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 아이들이 딱 대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약속을 지키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대학에 딱 붙고 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자신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그 붙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저는 과외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저는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그 곤고한 시절엔 고백했어요. 그러면 내가 승리를 쟁취한 그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는 거예요. 큐티요? 안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우리 성도님도 그래요. 저에게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업에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더 안정된 환경을 주시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히 섬기겠다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저한테 한두 번 고백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연 이 약속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는데 이 승리 후에 과연 저에게 수없이 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저도 여러분도 한번 보시자고요. 보시자고요. 황민경 권사님 어디 있죠? 남편에게 오늘 이 설교 꼭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승리의 순간이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다가 딱 승리하는 순간 마음이 돌아서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공 때문에 실패하지 마시라고, 이 성공이 오히려 실패가 되지 말라고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목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승리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죄다 주변에서 하는 말들이 뭡니까?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다, 잘했다, 당신이 그렇게 노력한 결과다. 여러분, 목사는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목사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 뿌리는 사명이요? 찬물 뿌리는 사명이에요. 목사는 그렇게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 그 성공에 도취하면 실패합니다라고 외쳐야 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 사명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 사람들 가운데 과연 고생 끝에 낙이 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려울 때 말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을까요? 마음 아프지만 고생 끝에 낙이 왔더니 힘들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해요. 과연 우리 성도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대다수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소수에 속할 것인지 제가 볼 거라고요. 네? 볼 거라고요. 황명윤 권사님 꼭 남편한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 보라고. 보신다. 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 성쯤이야, 저게 무슨 문제겠는가? 여러분, 그러니 무슨 정탐을 하겠습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 성은 해봐야 이미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 갈 것도 없고 그냥 2-3천 명만 보내시면 충분히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힘든 입시도 이겨냈는데 저 결혼쯤이야 하고 그 입시 때 수고했던 200분의 1의 수고도 이 결혼에 쏟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든 대학도 들어갔는데 결혼쯤이야. 내 용모와 학벌로 얼마든지 나는 결혼 생활 잘할 수 있어. 내가 저 남자 마음쯤이야 못 움직이겠는가? 내가 저 남자 교회 다니는 것 하나 내가 못 하겠는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과신에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는 이 자아도취에서 실패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여리고를 물리쳤다? 여러분, 지난주 한번 말씀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은 그냥 6일 동안 침묵하며 그 성을 돌기만 했어요. 그리고 7일째 한 일이라고는 딱 하나,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이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다고요. 무기의 싸움이 아니었다고요.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대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더니, 이야, 하나님 대단하신 애가 아니라, 와,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어? 나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순간은 바로 승리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작은 유혹도 이길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 육체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 자신을 과신하는 그 순간
반드시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님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여리고 전쟁을 할 때는 사실 전쟁도 아니죠. 그냥 성문을 돈 것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전쟁에는 200만 명이 움직였는데도 한 명도 전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는 이들을 얕잡아봐서 3,000명만 올라가게 했는데 거기서 무려 36명이 죽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에도 패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이 패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필요하지도 않은 패배를 당해서 시간 낭비를 합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인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시간 낭비, 건강 낭비, 감정 낭비를 하며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는 거예요. 오늘 이 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잠옷도 바꾸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가구를 이리저리 바꾸면서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본질이 안 바뀌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너의 악과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없이, 내 죄는 고백하는 것 없이 자꾸 현상만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36명이 죽어나간 사건, 그리고 이 남편의 외도의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사실은 은혜의 사건이고 축복의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36명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200만 명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남편의 외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남편의 수고를 통해서 아내의 죄를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공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36명의 희생을 허용하시고 이 남편의 외도를 통해 수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결혼, 진로, 자녀 양육의 문제에서 정탐을 잘못하고 36명이 죽는 실패를 겪었습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는 사건에서 나의 교만을 깨닫고 있습니까? 정탐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럼 큰 두 번째로 그럼 진정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아이성의 뜻밖의 이 대패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렸다 그랬어요. 혼자 엎드린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함께 엎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혼자서 이 고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의 고난의 사건 가운데서 내가 해석할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나 대신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공동체, 나를 위해 말씀으로 이 사건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내가 큰 수치를 당했을 때 행하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이 실패 앞에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야, 나의 악과 죄를 드러내야 여러분 이 죄가 약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습관이 되어 습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한 습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평소엔 말씀 보지 않아요? 내가 평소엔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는 내 죄를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말씀 볼 것 같습니까? 고난이 왔다고 그런 사람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앞에 서 있고 평소에 회개 자리에 머물러 있고 평소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속상해도 교회 나오고 목장에 가고 죄를 털어놓는 이 습관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소의 습관을 따라 고난이 오면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소의 습관에 따라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죄 때문에 임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전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야 되죠. 그런데 평소에 그 습관이 하나님께 가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를 헤매다가 더 큰 실패,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기도 부탁하고 목장에 가고 예배에 붙어가는 이 거룩한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보내고 말씀 읽게 하고 그것을 나누게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길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습관대로 이 실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이 저물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내일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도 응답이 지연되고 문제 해결이 지연될 때, 그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 여리곤 정복을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차게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던 여호수아도 고난이 임하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니까 어찌하여 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듣고 또 듣고 큐티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막상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남편이 바람 피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목회자를 향해서 어찌하여,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왜 큐티를 해가지고, 내가 왜 목자를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이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가정에 연이어 힘든 사건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딱 미워지는 사람이 있더래요. 누가 미워졌을까요? 그렇게 목사가 미워지더래요. 여러분, 목사는요, 그냥 앉아서 미움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도 저를 미워해가지고 제가 아주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딱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예요. 왜요?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은 틀렸습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아픔과 힘든 일을 주시는 하나님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찌하여라는 단어 안에 숨은 불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를 고백하지 않아 본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하다가 힘들면 저도 힘들 때 너무 많다니까요. 고달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저도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았으면 목회 안 했을 텐데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을 걷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억지로라도 오늘 이 하나님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에 붙어 있으면 결국엔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억지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라고 생각했는데 억지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목장에 갈 때에도 맨날 기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오늘 진짜 목장 가기 싫다. 여러분, 그래도 억지의 마음이라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여를 외치다가도 결국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다고, 오늘 예배 안 가.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오늘 목장 안 가. 여러분,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습관처럼 파고드는 생각과 말이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어찌하여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를 점점 후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괴로워서 어찌하여를 외쳤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의 말씀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이 고난 가운데 어찌하여를 외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어찌하여요. 오늘 지금 여호수아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뭐냐면, 너는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그 원망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기를, 이것은 너의 실패의 원인은 너의 욕심 때문이다. 너의 삶의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실패의 원인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약을 어겼지 않느냐?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네가 그때 나에게 그렇게 고백했지 않느냐? 그런데 한 번 승리했다고 네가 나에게 했던 그 약속들, 네가 나에게 엎드렸던 그 겸손한 순간들 다 잊어버리고 너 교만해지지 않느냐? 너 내가 받을 영광과 칭찬을 네 것으로 빼앗아 갔지 않느냐? 너 나에게 바칠 예물을 네 것으로 소유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실패의 원인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나에게 바쳐야 될 그 예물을 자기의 물건 가운데 둔 사람이 있다. 내 것을 자기의 것으로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일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의 입으로는 이 자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내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평생 나만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어느 날 바람을 피우면 마음이 녹는 거죠.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있을 뿐이지 내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자식 남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욕심이에요. 내 안에 욕심이라고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소유로 여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내 욕심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실패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질문해봐요. 오늘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없을까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여기며 내 소유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패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돌려야 될 영광과 칭찬을 너희의 것으로 삼았다.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너희의 소유로 삼았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일어나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실패의 자리에 엎드려 있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 고백을 좀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입으로야 저는 목사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은 했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사실 진짜 숨은 저의 동기는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을 세상에 보여줘서 세상으로부터 영광받고 칭찬받고 싶었고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뻐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성공을 부르짖고 외치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성공이 아니라 처절한 실패의 고난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제가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고 저를 가르쳐 주시고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 줬던 많은 분들이 있었던 모교에서 저는 처절한 실패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저는 이 모든 실패가 내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고 남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다면, 내가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끊임없이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이 실패의 원인은 바로 제 탓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속에 무엇이 있냐? 너는 입으로는 나의 영광을 외쳤고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네 속에는 네가 인정받고 네가 칭찬받고 네가 영광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너는 목회의 성공을 너의 전리품으로 취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래서 많은 월급,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의 속에 숨겨놓았던 누구에게도 말하고 들킨 적이 없는 저의 속에 깊은 곳에 있었던 저의 악과 죄, 저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제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을 나의 칭찬으로 취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은혜를 나의 은혜로 여기려고 하는 하나님, 내가 바로 도둑놈이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할 것밖에 없는 그 실패의 상황에서도 거기에 나의 악과 죄가 있음을 깨닫고 회개로 나오는 사람, 바로 그것이 나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요, 반드시 비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주에 최부자 집안이 있죠. 아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자가 존경까지 받는다는 건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의 최부자 가문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부자였어요. 그럼 그들이 부자로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그들은요, 과거 시험을 봐도 중사 이상은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어요. 왜냐?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좋지만 관직을 가지면 언제나 모함에 빠지고 숙청을 당하기 때문에 언제나 부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위만 가지라 당부한 거예요. 또 이들은 흉년의 때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땅을 사지 말아라. 그리고 며느리들은 이 집에 시집을 오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그러다가 1945년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을 때는 모든 그 집안의 재산과 장소를 다 대학에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려놓는 거예요. 끊임없이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칭찬을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될 것을 나의 소유와 전리품으로 삼으려고 하기에 우리는 아이성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실패의 순간, 어떤 실패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나의 숨은 욕심과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을 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전리품으로 삼고 싶은 내 자랑, 내 생색, 나의 칭찬,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공로의식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숨은 욕심과 죄를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꺼내어놓고 그것을 뽑아내므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쩌면 그렇게 간사하고 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할 수 없고, 여러분이 기쁠 때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이 목사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와 성공을 쟁취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승리의 때에 과신할까봐, 변질될까봐 저는 그 승리의 때에 조심하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더 큰 실패가 찾아온다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어서 어찌하여를 외치며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성공과 승리가 오면 그것이 다 내가 이룬 것이 마냥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둔합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손을 놓칩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한지,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간사한지, 내가 힘들고 마음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가 조금만 된 것이 있고 내가 조금만 성취하는 것이 있으면 마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내 것인 것 마냥 우리가 교만을 떨면서 예배가 귀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싫고 끊임없이 세상을 그리워하며 세상으로 떠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시고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가 왜 찾아왔는지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가로챘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나의 전리품으로 삼고 내 소유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실패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실패는 나의 악과주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의 결론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려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성공을 누리며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마음이 둔한 우리를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간사한 우리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 아버지 주를 향해서 아멘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했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좀 살게 되니, 내가 이제는 좀 살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고백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약속과 소원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죄악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사한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아버지 나의 욕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마음이 둔하고 간사한 우리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나의 무너짐의 시간이 있었고 나의 실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면, 이번 한 번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살겠습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은혜를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살게 돼, 이제는 내가 뭔가를 좀 이루게 되니 그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인 것처럼 교만에 빠지고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수고를 놓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에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어찌하여를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고, 우리 성도들이 뭔가 좀 성취를 이루고 성공하면 그들이 교만하여서 다 하나님을 떠날까 봐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눈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의 자리에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서 어찌하여가 아닌 내 탓입니다, 내 죄의 결론입니다, 온전히 회개함으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공한 성도들 있습니까? 뭔가 이루어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공 때문에, 그 작은 성공 때문에 과신에 빠지고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실패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실패의 자리에서 내 죄를 회개하며 성공의 자리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를 영원까지 승리케 하시며 성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